오늘부터는 예수 목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구약 성경의 신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리로다.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아주 빈번하게 자기 백성의 목자로 묘사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 모두를 향해 목자가 양에게 행하는 모든 친절하고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시는 것을 압니다. 또한 그것을 알므로 기뻐하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부드러운 통치력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자, 또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느니라. 자, 또한 그분이 우리를 부양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리고 그분은 모든 형태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자, 또한 만일 우리가 방황하면 그분이 우리를 찾아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만일 우리가 부러지면 그분이 싸매어 주시고 우리가 상하면 그분이 말씀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라. 자, 양은 많은 질병과 많은 약함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개개인도 많은 죄들과 많은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자기 양떼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를 쓰듯이 우리 주 예수께서도 자기 피로 사신 백성들을 모든 공경에서 구출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의 위대한 가르침을 설명하려고 시도할 것이며 또한 흥미로운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과 관련하여 구약 성경의 신뢰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 성경의 묘사들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그것의 인상적인 적용들을 숙고할 것입니다. 자, 5가지 큰 모형들 중에서 죽임당한 목자 아벨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났던 두 번째 사람이었던 그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면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의 전형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목자로서 자기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바치고 또한 주의 제단에 피의 제물을 드렸다는 점에서 구주의 예표였습니다. 또한 주께서도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초기적인 예표는 충분하거나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매우 분명하고도 두드러진 것입니다. 마치 해가 뜰 때 동력을 물들이는 최초의 광선처럼 그것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지는 않지만 해가 떠오르고 있다는 위대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벨은 이제 우리가 말하려는 다른 목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목자로서와 하나님의 제단에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으로서 바라볼 때 우리는 즉시 그 모습에서 우리 주님과 닮은 그림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피의 예물을 바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원히 받으셨습니다. 희생 제물을 바치는 목자였던 아벨은 그 형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움을 받았는데 우리 구주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영, 육적인 인간의 본성이 자기보다 더 나은 인간,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 은혜의 성령을 그 안에 모신 자를 미워하다가 마침내 그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아벨은 쓰러졌고 그의 피를 희생 제단에 뿌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섬기셨으나 인간의 적대감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자는 눈먼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벨은 죽임당하신 목자의 예표입니다. 그분을 주의 깊게 묵상합시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인류의 증오심에 의해 희생제단에 피를 쏟고 쓰러지신 그분을 바라보며 울도록 합시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지금도 말하는 아벨의 피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여기에 복되신 우리 주님의 예표가 있습니다. 그분의 피는 강력한 혀를 가지고 있으며 그 혀가 힘있게 부르짖는 소리의 의미는 복수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곁에 서서 그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온전한 번제로 자기를 드리시는 저 고귀한 장면을 보십시오. 살해당한 제사장으로서 그분이 피를 흘리며 누워 계신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피가 우리 양심 안에서 화평을 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 피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화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평, 인간과 그가 노엽게 했던 창조주의 화평, 피로 씻음받은 인간을 위한 영원 무궁한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이 시대의 순서상 첫 번째이고 예수님은 탁월함의 순서에서 첫 번째입니다. 땅은 그 입을 벌려 아벨의 피를 받았으며 예수님의 희생은 이 가련하고 죄로 파괴된 세상에 은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벨은 그의 의의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얻었으며 예수님은 그의 부활의 날에 같은 증거를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다루어야 할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오래 다룰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목자를 발견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첫 번째 예표보다는 더 많은 교훈을 주는 구주의 예표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에게서 우리는 다른 모든 목자들에게는 없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아벨은 유일하게 제단 아래에서 죽은 목자의 예표입니다. 그는 유일하게 제물이 되었던 목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역사의 가장 이른 때에 살해당한 희생자로서 인류에게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봅니다. 최초의 성도들은 다른 것은 볼 수 없었을지라도 여자의 후손이 그의 귀한 피를 흘릴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진리는 어느 한때에도 알려지지 않고 보류된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수고로이 일하는 목자 야곱을 살펴봅시다. 여기 선한 목자의 한 예표가 있습니다. 그는 목숨을 버리지는 않지만 배우자와 가축대를 얻기 위해 양들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샀던 일과 아버지의 약속에 의해 상속자로 인정받던 집에서 모든 기쁨과 안락함을 두고 떠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하늘에 있는 그분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인간들 사이의 장막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야곱은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모친의 계통, 인간들을 자기 형제들로 여기셨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났던 그날 밤에 보았던 환상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큰 목적을 미리 나타내 보이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야곱은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땅 위에 서 있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으며 그 위에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주께서는 그분의 일생의 수고에 대한 큰 보상으로서 땅을 하늘과 연결 지어주는 한 사닥다리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그 사닥다리의 아래에서 타락한 인간들을 보셨지만 그 꼭대기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분 자신의 머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도가 올라가고 은혜가 내려오는 거룩한 친교의 길과도 같았습니다. 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그녀를 얻기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낮은 땅에 내려오시어 곧 그분의 신부, 교회를 얻기 위해 수고를 시작하셨습니다. 인류의 집에는 두 딸이 있었으며 그 둘 모두에게 예수님은 정혼을 하셔야 했습니다. 첫 번째 딸이란 유대 교회였으며 그것이 그분의 눈에는 그분의 라헬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녀를 끔찍이 사랑하셨고 그녀를 얻기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몸으로 거하시는 날에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 낮은 땅에 거하시는 동안 그분은 자신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선언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모여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수고의 보상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 교회, 약한 시력을 가진 레아가 그분의 보상이었습니다. 레아, 즉 이방인 교회는 영적인 자녀들이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얻기 위해 수고하셨던 라헬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그분께 맺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수고에 대한 묘사에서 배우자를 얻기 위한 그의 수고가 가장 힘겨운 수고였다고 이해합니다.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한 수고를 하셨다고 보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분은 친히 사랑하신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 노력하셨고 그들이 그분의 영광 중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 이하에서 야곱은 라반을 책망하면서 자기 수고를 이와 같이 묘사했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 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다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자, 이 땅 낮은 곳에 계실 때 우리 구주께서 일생 감당하신 수고는 이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모든 양떼를 살피셨고 마지막 한 마리까지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그분의 머리카락은 이슬에 젖었고 그분의 두 발이 밤의 이슬 방울로 젖었습니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온 밤을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은 그분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또 다른 문제가 그분의 눈물 어린 간구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늘 아래에 앉아 별들을 바라보는 그 어떤 목자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셨던 만큼 힘겨운 수고로 인해 불평을 제기할 수 있는 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고충을 토로하셨다면 그것은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로 모으는 그 수고의 혹독함 때문이었습니다. 자, 라반이 잃어버리거나 상한 모든 양들을 야곱의 손에서 찾았던 일의 영적 유사성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만일 양들이 짐승에게 찢겼다면 야곱이 변상해야 했습니다. 만약 양들 중에서 하나라도 죽으면 야곱이 그 손실을 전부 보충해야 했습니다. 구주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로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를 위한 그분의 수고는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자들의 안전을 책임진 보증인으로서의 수고가 아니었던가요? 수고하는 야곱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본문이 이렇게 묘사하는 분의 모형을 볼 것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도다. 자, 또 하나의 유사성이 여기 있습니다. 즉, 야곱이 그의 배우자를 이와 같이 수고의 값을 치르고 획득하고 또한 그가 돌보았던 양들로부터 그의 모든 수고의 보상을 얻었을 때 그는 그의 가족과 양들을 라반에게서 이끌어내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요점입니다. 십자가를 메시고서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나가셨으며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분이 그분의 모친의 형제들에게로 가신 것은 사람들 중에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신부를 향하여 부르시는 음성이 이것입니다. 시편 45편 10절로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반의 집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세상으로부터 하늘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즉 뒤따라오는 가족들을 대동하시고 영원한 소금 언약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더 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묘사합니다. 그 고생한 목자 야곱은 라반에게 영원히 작별을 고할 때까지는, 또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막에 거하던 곳에 이를 때까지는 결코 자기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일도 우리를 그분처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있도록 만드실 때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이러한 예표들의 의미가 풍부하지만 저는 그것을 제 자신이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도록 맡겨두기로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